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세이카 고야코 하치주연방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나스베키 지도메 나오구 오십구 주요구 하게미요구 요슈아니 나라이 스스메 유키 와레라메 자스와 가난 노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나타가다와 세카이노 히카리 데스 야마노 우에니아루 마치와 카쿠레루 고도가 데키마생. 마타이 후쿠인쇼 고노 주용 데스. 최근에는 보면은 뉴스를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일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회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올바른 그러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 거야.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전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건 뭐냐면은 이런 데서 공의와 진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가 아닌 게 의인 척하고 또 진실 아닌 게 진실인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얼뜻 우리가 봤을 때 이기주의가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겉으로 표현되니까 이 사회가 공의와 진실이 없어지고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느 분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뭐 연예계에서도 나타나고 정치에서 나타나고 경제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사회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새로움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필요해. 이 새로움이 위해서는 사람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힘들어요. 왜? 이런 모든 것이 이기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가 다양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잡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게 닥친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사회적인 역할이 필요한 그러한 혼돈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 같이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무조건 개입도 자기네들 같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회적 역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다른 사람이 비록 엉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일반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쭉 본다면은, 관계를 비유한다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성도는 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휘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태양은 계속 떠 있는데도 계속 떠 있는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달이 없는 초생달 그런 날 보세요. 밤에 너무 어두운 거예요. 금음날 같은 날 너무 어두운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한 것이 어두운 곳에 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어두운 곳에 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뭐냐면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을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반 교인과하고 성도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섞여 사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뭐냐면 믿음과 삶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나 이기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삶의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한 번에 안 변하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되는 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나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어두운 것이 지구 반대편 같이 그 어두운 곳을 비춰라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초생달이 돼서도 안 되죠. 금음달이 돼서도 안 되고 엊그저께 같이 슈퍼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환하게 완전히 비친다는 거죠. 엊그저께 보니까 슈퍼문이 가로등하고 같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위에 달이 떠 있고 밑에 가로등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밝기가 같아요. 얼마나 밝은 거예요. 그 가로등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본다면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움을 주세요. 항상. 이게 성도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한복음 9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죠. 그 고통을 받냐. 그러니까 그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듣고 움직여서 그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 10가지 기적을 막 행하면서까지 애굽에서 왜 말이 그렇지 200만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은 텅 비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더 하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력이 가장 그때 당시 인력이 더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긴 당연한 거죠. 안 보내면서 어떻게 더 고통을 준 거예요. 딴 생각을 왜 더 고통을 주냐.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완전히 복종하게끔 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부르짖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광야 생활로 나가게 된 거예요. 광야 생활로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서는 건져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또 힘든 게 있죠. 힘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난 게 신기한 게 뭐냐,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라서 좀 덜 닳는 건 있더라도 40년을 움직였는데 신발이 안 닳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먹는 물도 그 광야에서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항상 그 새로운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흙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보게 되었더래. 이 사람이 뭐냐면은 태생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지금도 이런 건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 시대에는 어떠한 시신경 같은 거를 워라벨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단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놀란 거예요. 옆에 사람은 더 놀란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 맨날 옆에서 맹이 돼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보고 걸어 다니니까 신기한 거죠.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고통에서 이 사람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눈을 여태까지 감고 여태까지 안 보이던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먹고 입고 자고 사람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전혀 그게 별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길이 어떻게 여태까지 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 안에 살았다면은 그래도 그 새로운 길은 의를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의와 별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 만난 맹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해방과 새로운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사건이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3,500년 전, 4,000년 전의 일이고 2,000년 전의 일이라 천만의 말씀에 이 시간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이러한 거와 동시에 또 우리에게 어떤 거 오냐?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진짜로 계속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셨죠. 세상의 염려 근심과 재리에 떨어진 싹이 내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는다. 믿음이 생겼다 그냥 말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가장 큰 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새로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오니까. 오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믿음 속에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은혜예요. 꼭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꼭 길을 하죠. 죽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을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많이 아파요. 특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아파요.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아파요. 마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다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련이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 막 그 악으로 견뎌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깨달음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앞에 놓인 시련이라는 거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나 디딤돌이나 똑같아요. 하지만은 걸림돌은 내가 넘어가는 그 돌이 되는 거고, 걸려서 넘어가는 돌이 되는 거고, 디딤돌은 내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그 걸림돌 밑에 있는 그 진흙탕을 안 밟고 가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가 디딤돌로 밟을 때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고의 세월이, 고통의 인고의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내 앞에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게 닥치더라도 디딤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피할 필요 없어요. 이건 디딤돌이다. 이 돌을 통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왜? 질퍽질퍽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그걸 피하느냐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디딤돌 위에서 건너갈 때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내 앞에 닥친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풀어가는 거.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다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9절의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셉 믿음의 선배들을 본다면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바울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냐는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한 적 안 했어요. 야곱 내가 정말 내 자식들로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거야.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내가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집 가족을 전부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를 만드는 기반을 애굽에서 만들게 할 거야. 생각한 적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 한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기독교계의 굉장한 첫째가는 그러한 유능한 능력자가 될 거야 한 적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따라가면서 모세 부관으로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제 모세가 죽으면 내가 모세같이 될 거야 생각한 적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뭐를 얘기하느냐? 그 자신들에게 나타난 모든 영광이 자신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까지 요셉은 열심히 배운 거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 따라다닌 모세 부관이었죠. 모세 따라다닌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다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적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바울도 그만큼 지식이 있었으니까 유대교에 관한 그러한 지식 이런 거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3년 반 동안 은거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을 배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를 딱 봤을 때 너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봐도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딴 나라 사람이라도 나라를 이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라 이랬는 그런 거예요. 하고 싶어한 게 아니고 이만큼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습득할 수 있는 모든 것 습득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고 그러는 거, 내가 원한다고 되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또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할 때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이 밝은 곳으로 나가고 올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아브라함도 세상을 이끌었어요. 자기 이끌었어요. 자기 부족 전체를 이끌고 다닌 거죠. 실수 없이 잘한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요. 지금까지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내 환경에서 모든 것이 내 환경에 처한 것을 다 이기고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허들을 넘듯이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인고의 세월은 우리에게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또 그렇게 가볍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끌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끌려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이끈다는 것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리오.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도는 하나님께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능동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죠. 인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끌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얘기하시고 창세기에서도 얘기하시고 너희는 뭐 세상을 이끌어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끌어라 그런 거지.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온전한 평화가 오지 못해요. 온전한 세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해서는 우리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빛으로 능동적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뭐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에게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기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양떼를 비유해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내뺐을 적에 어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양떼를 쳤습니다. 양떼를 쳐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를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인고의 세월을. 그리고 요셉도 그랬죠. 또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양떼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양을 가지고 많이 다스리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가 없는 거.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환경에서 처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머리가 되게 되는 거죠. 머리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래가지고 피동적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맥없이 그렇게 해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절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세상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이끌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경계를 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금방 면류관이에요. 세상에서 영광과는 비교해서 물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추대를 또 많이 받게 되고 추앙받게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경계를 넘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이라는 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그거의 지극히 일부분을 세상에서 맛보게끔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면류관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류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이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